오늘은 창세기 48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7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찾으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자신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병문안 옵니다. 근데 요셉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야곱은 대단한 사람이죠. 어찌하든지 믿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지금 애굽 땅이 화려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는 것 같지만 결코 이 애굽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님을 강조한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함을 요셉에게 일깨워 주시면서 아브람, 이삭, 야곱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요셉을 통해서 흘러넘치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은 저에게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개똥밭에 굴러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낫지요. 여러분, 천국을 모르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부유함과 기쁨을 준다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 천국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풍성함에 비하면 세상 말로 진짜 조족지열입니다. 우리가 정말 천국을 온전히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한 10분만이라도 보여주신다면 아마 빨리 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20절까지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의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이 아버지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우리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아멘. 야곱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 요셉에게 묻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럼 보통 그냥 제 아들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할 때 히브리어 언어가 나탄입니다. 나탄. 이 나탄이라고 하는 의미는 주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맡기다, 위임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더 강하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또는 위임하신 자들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신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소유가 아니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우리가 뭐 염려하고 걱정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내 자녀가 하나님의 소유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분명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는데 뭐 내가 내 자녀들의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저는 위탁자고 청지기인 겁니다. 맡아서 키우는 겁니다. 기르시고 양육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수고하고 애써야 할 것은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반드시 양육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막 가끔 자녀들을 보면 갑갑하기도 하고 참 어쩔 때 보면 아쉬움도 있기도 하지만 결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자녀를 맡기셨구나. 내가 정말 이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결단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여러분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청지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재산이 내 것이 아니라 청지기는 항상 주인의 재산을 위탁받아서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이 청지기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물도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을 보시고 더 큰 축복과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가 많은 재물을 모았다, 내가 성공했다, 내가 똑똑해서 뭐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해야 하는 것은 이런 고백이죠. 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연을 보면 자연은 선순환을 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뭐 동물들이 죽어서 시체가 있으면 그 시체가 썩으면 또 영양분이 되고 낙엽이 떨어지면 또 영양분이 되고 그래서 자연은 항상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해서 선순환을 합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선순환을 경험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지기 의식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드리면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채워주시죠. 또 우리가 또 감사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의 삶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또 더 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함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까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의 두 아들을 본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이렇게 앉아 있었겠죠. 이렇게 야곱이 앉아 있으니까 야곱의 오른쪽에 장자인 므낫세를 앉히고 야곱의 왼쪽에 차자인 에브라임을 앉혔습니다.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른손에 권력과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장자인 에브라임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가 X자로 하는 거. 뭐 X세대도 아닌데 이렇게 X자로 꽂아서 오른손을 차자의 머리에 왼손을 장자의 므낫세의 머리에 안고 축복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나도 오른손으로 므낫세를 축복하고 싶고 왼손으로 차자인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싶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꼬이게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야곱도 그러한 것을 경험한 자입니다. 차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장자로 인정하십니다. 나중에 보면 므낫세보다 확실히 에브라임이 12지파 가운데 더 강력한 지파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보면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것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저를 말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왜 여러분들 구원해 주셨어요? 1번 예뻐서, 2번 똑똑해서, 3번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서, 4번 불쌍해서. 답은 없습니다. 불쌍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뻐서 지혜로워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나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택정하시고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대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 내가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내 마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우리는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하나님의 기쁘신 그 섭리와 경륜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종하고 아멘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말씀을 나눴는데 이 목사님도 나름대로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꽤 이제 연세가 되셨죠. 이제 70이 넘으셨는데. 근데 이분은 보통 하루에 3시간을 기도하십니다. 엄청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임 목사, 네 그랬더니 3시간 기도한다고 교회 부흥하는 거 아니고 1시간 기도한다고 교회 부흥하지 않는 거 아니야. 엉뚱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3시간 기도하면 교회 부흥할 것 같잖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나 그랬더니 이 목사님도 아이러니했던 거예요. 자기는 3시간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사는데 뭐 그 정도의 목회를 하는데 자신이 친구 아는 사람은 매일 놀러 다니고 기도 별로 안 하고 하는데 교회가 점점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것 때문에 속상하셨던 거예요. 나는 왜 열심히 하는데 왜 나보다 저 친구가 더 그렇게 될까? 근데 나이를 먹고 깨달으셨다는 거예요. 뭘 깨달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작게 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섭리인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꽤 많아요. 나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는 매일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다가오는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않고 기도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않는데 왜 저 사람은 평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것일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봐도 그래요. 아이고 저분은 이제 좀 그만 고난이나 환난이나 문제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데 열심히 믿는데도 계속 고난이 중첩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좀 기도 좀 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기도 좀 하지. 하나님 저분에게 좀 문제가 있어서 좀 기도 좀 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해도 그분에게 그렇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좀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시죠. 목회자의 입장에서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이나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것을 비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 삶을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이고 평안이 다가오면 평안이 오는 대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오히려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때 고난 안에서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 고난 가운데 기뻐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달으시고 항상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인정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오늘 축복하면서요, 야곱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6절에 보면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러니까 아버지 또한 할아버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뭐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보통 성도들도 이야기할 때 보면 뭐 우리 어머님이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 어머님이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을 맛봤고 우리 할머니가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을 맛봤고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이런 기적 맛봤던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시작.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라고 고백하고 있죠. 15절 16절에 보면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죠.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루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자기와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까지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셨음을 내가 알지 못했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가운데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고 기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광야 가운데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죠. 그들의 먹을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 되셨던 거예요. 그들을 기르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 성경에서 이렇게 산상설교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생존에 대하여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반드시 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하시리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기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일의 순서를 분명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생존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라고 야곱은 고백합니다. 삼촌 라반의 악함에서 건지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 야곱이 자녀들과 함께 세겜성에 들어갔다가 그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하여 다말이 성폭행을 당하죠. 그걸로 인해서 또 시므온과 레위가 앞장서서 그 세겜성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막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을 위협하고 죽일까 하여 굉장히 두려움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그 환난 가운데 건져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방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 환난 가운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0편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시오. 이거는 죄송합니다. 제가 앞에 거를 PPT를 했는데 그건 읽어드리고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38편 7절에 보면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환난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사람들은 그 다니엘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자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그 사자의 발톱으로부터 그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을 괴멸시켜 주심으로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 기독교 신앙을 역설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래서가 아니라 그러나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당장 현실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중첩되어서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상황을 역전시키셔서 그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을 무수히 경험했죠.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자신 있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라는 겁니다. 왜 환난 중에 우리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가?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소망을 이루게 하시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 가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성숙하여 온전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마다 낙담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1절 22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내가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 칼과 활로. 야곱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돌아가게 되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면 너에게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세겜 땅을 너에게 더 주었나니, 더 주었죠. 왜냐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여 두 분깃의 장자권의 축복을 주었거든요.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라. 빼앗은 적이 없어요.
아직 가나안 땅을 정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일은 430년, 400년 뒤에나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야곱은 놀랍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아직 정복도 하지 않았는데 마치 가나안 땅을 빼앗은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있는 그대로 믿은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삶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라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래, 애굽에서 가만히 두지 왜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아니 방금 전까지는 그렇게 나왔다고 좋아하던 사람들이 그 애국 군대를 보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이게 성도예요. 이게 연약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문제를 만나기만 하면 앞을 보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 모세가 나타나죠.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잠잠히 있어라.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조용히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조용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너희가 본 저 애국 군대는 다시는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의 말대로 행하셨습니까?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믿음을 가지고 아직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말한 모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겁니다. 여기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믿음 없는 말을 한다 할지라도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앞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선포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뭐 90%의 성도들이 믿음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한다 할지라도 10%의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믿고 꿈과 비전 가운데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 소수의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이고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가족 식구들은 이럴까?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성도들은 이럴까라고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처럼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왜 고난을 당했습니까? 꾼 꿈을 말해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말하겠습니까? 눈치 없는 사람은 말할 거예요. 눈치 없는 사람은 아이고 형들 볕다네 내 볕다네 뭐 저랬어. 제가 보기엔 진짜 눈치 없죠. 이건 어딜 가나 욕먹을 만한 행동과 말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것을 주체하지 못했어.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선포하도록 믿음에 선포하도록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되잖아요. 다 형들이 무릎 꿇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저렇게 말을 하지? 상황은 이런데 왜 저렇게 고백하지?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을 쫓아 세세한 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소망 가운데 이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말하고 선포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